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신앙으로 인해 받는 위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어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때로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던 경험들이 하나 이상씩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신앙으로 인해 받는 고난 혹은 신앙으로 인해 받는 위협 혹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 상황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으로 인해 받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영토 안에 있는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의 금신상을 만들어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길이를 재는 그 단위였는데요. 한 규빗은 얼마나 되느냐? 한 규빗은 얼마나 되냐면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었습니다. 대략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치자면 60규빗은 몇 미터일까요? 60규빗 몇 미터일까요? 5, 6? 5, 6, 30이죠. 그러니까 60규빗은 약 3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규빗은 3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높이는 한 30규빗, 너비는 6규빗, 30m, 높이 30m, 너비 3m짜리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가 30m 정도 된다면 30m 정도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파트 한 10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나 아파트가 1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한 3분의 2 정도 높이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굉장히 높은 그 금으로 된 신상을 평지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을 완공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예식을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이 신상 낙성 예식에 참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국의 중앙행정기관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신상 낙성 예식에 참여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앞에 모인 이 제국의 관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지금부터 악기 소리가 날 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풀무가 뭔지 아세요? 풀무가 뭘까요? 모르시죠? 풀무가 뭐냐면 이런 구조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 가마라는 것이 있죠. 도자기 굽는 가마. 그거와 비슷하게 생겨진 이 구조물을 풀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입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돌로 된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로 엄청 세게 가열하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도자기를 넣어서 이제 굽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상상하기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 그 찜질방 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시죠? 그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국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금신상 앞에 높이 30m짜리 금신상 앞에 제국의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기 소리가 울릴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요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왕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과 그들의 생명을 연기하여서 그들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악기 소리가 울리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왕이 세운 금상에 엎드렸다고 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 소리가 막 울리자 아마 이 금신상을 중심으로 온갖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딱 서 있었을 텐데, 악기 소리가 울리자 모두가 다 엎드려 이 금신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였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 악기 소리가 울리자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이 세운 금신상 그 우상에 다 절하고 있는데 딱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던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왕이 명령한 것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겠죠. 아마 어쩌면 왕은 금신상 옆에 맹렬히 타는 풀무를 만들어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절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이런 걸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데 딱 세 사람만 절하지 않고 탁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가 화상을 입을 때가 있지요. 언제 화상을 입으십니까?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려놨다가 라면물이 끓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맨손으로 냄비를 탁 잡는 순간 화상을 입죠.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물을 뜨거운 물로 해서 팍 끓였을 때 뜨거운 물이 팍 나오면서 손이 될 때가 있죠. 화상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화상 입으면 너무너무 괴롭고 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작은 화상에도 우리는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바벨론 제국은 전제군주제,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왕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며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기 소리 듣는데 세 사람만 탁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텐데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이 세 사람이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악기 소리를 듣고 왕의 명령에 두려워서 금신상에 절하는 그 순간에 세 사람이 꼿꼿이 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즉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현재의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직면한 위기였다는 거예요.
현재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때로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그냥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의연하게 반응하고 고난 중에서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땅의 영적 현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죄라는 것이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1차적인 거죠? 관계적인 것이 1차적인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무엇이라고 또 정의합니까? 깊은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누구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면서 이래 동안 다양한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신자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신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지배하는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때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자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협을 받는 현실 앞에 놓일 때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세상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의연하게 반응하고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선조 시대에 최영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선 시대 역사를 좋아해가지고요, 이런 예화를 가끔 이제 생각나는데요. 이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고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조 시대 때 영모 사건에 이제 휘말려서 영모에 결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제 국문장에서 온갖 국문을 당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항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 이 최영경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면회를 이제 가족들이 하는데, 근데 감옥에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품에서 글자 하나를 탁, 하나의 글자가 써진 종이를 탁 꺼내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가족들한테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글자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꺼내서 줬던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뭘 썼을까요? 네? 뭐 썼겠죠. 무슨 글자를 썼냐면 바로 어떤 글자를 보여줬냐면 발을 정자를 딱 보여줬다. 너희가 이 글자를 아느냐. 즉 옳게 살았던 자신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발을 정자, 옳은 삶을 살려고 했다. 그래 죽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때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중심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 필연적으로 고난도, 충돌도,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것을 인정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인생은 나에게 찾아온 그러한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은 그 고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자 이것을 왕에게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갈대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십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로 위기를 벗어난 바벨론 지혜자들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지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벗어나고 생명의 그 위협에서 벗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풀이해 준 이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어른이 되고, 또한 다니엘의 청고를 받은 세 친구가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자 그들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 식심 때문에 고발했던 것으로 보여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을 살렸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 세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때로 배신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사람 살리는 일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받은 왕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냐면 13절에 보시면 노하고 분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하고 분하였다. 왕이 극도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을 소환하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요, 마치 왕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게중심은 뒤에 있어요. 뭘까요? 절하지 않으면 진짜 죽어. 진짜 죽어.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왕이 마지막에 딱 한 가지 더 붙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신앙 때문에 내가 만든 금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아 풀무불에 던질 때 과연 너희들이 신앙하는 신이 나의 손에도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너희들의 신앙 때문에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금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 너희들이 신앙하는 그 신이 과연 그 풀무불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죠.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무능력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즉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있으니 다른 말하지 말고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 어땠을까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 많이 듣죠. 현실은 법보다 무엇이 더 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먹이 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은 왕의 위협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풀무불에 절하지 않으면 정말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말했다고 나옵니까? 우리 16, 17절은 다 같이 한번, 우리 3장 16,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왕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사여탈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왕 앞에서 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생사여탈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의 금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세 사람은 그들의 신앙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명은 그들을 위협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당신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받는 위협과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앞에 놓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걸 의연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신앙 때문에 받는 위협 가운데 놓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내 삶, 내 생명, 내 인생은 내가 직면한 그 위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위협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협이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럼 위협이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 보수를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자 어떻게 합니까?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성문에 붙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면죄부를 구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로마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을 딱 붙여요. 그러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루터를 파문하고 당시 루터가 살고 있는 독일의 왕에게 압력을 가해서 루터를 처형해라 독촉합니다. 그래서 독일 왕과 의회가 보름스라는 곳에서 의회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해요. 그래서 루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주장한 그 모든 것들을 철회해라. 철회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 시간을 딱 줍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루터가 독일 왕과 독일 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에 딱 와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지금도 참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 의미 있게 남겨져 있는데요.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대요. 독일 왕과 의회 의원들이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걸 철회해라.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받는다. 철회해라. 로마 교황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철회해라. 이 모든 걸 다 철회해라. 그 마지막에 그러자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독일 왕과 보름스에 모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루터의 말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생명의 유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위탁하며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물결은 흘러 오늘 어디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왔죠. 우리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개신교 신자들이잖아요. 우리 신앙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 때문에 받는 위협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교부 시대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교부 시대 헬라 지역의 위대한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고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던 아타나시우스를 비웃고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타나시우스 너를 반대하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그만두고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라고 압박했어요. 근데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온 세상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한다면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온 세상이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한다면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누가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옳았음이 증명됐죠. 하나님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위협과 압박이 있다면 그러한 위협과 압박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면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인해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7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위협이 있다면 내 인생이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세 사람이 신앙 때문에 받는 위협 앞에서 그 위협이 자신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결정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18절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목회자인 브라이언 채플이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다. 저도 이 해설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지만 만약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반응하겠다,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바르고 옳은 방향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이 옳다.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싸움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바벨론 왕도 결국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위협 앞에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그럴 수 있다. 두 번째는 내 생명은 위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협을 진리와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신앙으로 인해 받는 위협 앞에서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때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